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적당한 신앙이라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숙한 인간, 완전히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거죠.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부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부는 정말로 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해 본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평생 자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평생 영적으로 자라야만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영적 성장의 과정이 있다는 건 초보의 단계도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성장을 멈추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겠지만 초보의 단계 그 자체는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초보의 단계가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 1절에서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의 초보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여러분 보실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여자들은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요한나도 있고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이 여자들은 향품을 가지고서 그 무덤,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은 돌 무덤입니다. 바위를 파가지고 만든 무덤. 거기에다가 시체를 안치해 두는 거죠. 그러면 썩으면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품을 그 시체에 바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여자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지금 간 겁니다. 사실 이 향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이 향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시신에다가 바르는 향품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에 있어서 이 여자들의 신앙 수준은 어린 아기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린 아기가 말이죠. 어린 아이가 글도 지금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아이가 종이 위에다가 그게 무슨 글인지 또 그림인지 알 수도 없는 걸 막 글적여 가지고 그걸 이제 아빠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선물인 것처럼.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죠. 아이가 그랬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30살이 되어도 그런다면은 전혀 기쁘지 않겠죠. 이 여자들은 부활신앙으로 보면 어린 아이 같아요. 그러므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께 잘한다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위한 향품을 가지고 그 새벽에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정성은 받으셨을 것 같아요. 기쁘게. 그러나 계속 그런다면 문제겠죠. 계속 그럴 수도 없는 일이죠. 우리의 영적 생활의 입문을 알이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새가 알을 낳았어요. 그 알이 우리가 영적 생활의 입문이다. 부활신앙의 입문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그 알이 말입니다. 하루는 그 모양 그대로 유지돼서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한 달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1년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평범한 알로 그대로 계속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썩어버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썩는 게 아니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부화하는 거죠. 부화하면은 이제 나는 법도 배워야 돼요. 이 새가. 그리고 먹이를 잡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한 신앙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한 신앙을 결코 유지한다는 거,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라지 않는 채로 그대로 있으면 썩게 됩니다.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더 악화됩니다. 자, 2절부터 4절 전반절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무덤에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게 됐다 그랬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참 근심이 생긴 것이죠. 향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의 시체에 바르겠다라고 하는 수준의 신앙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정성스럽게 바르겠다라고 하는 신앙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유지될 수가 있나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대로 그것을 유지하려는 한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여자들이 무덤에 와보니까 그 부활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이 무덤에 와보니까 근심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힌 것도 비극인데 시체마저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더더욱 비극인 거죠. 근데 이 비극 이야기를 누가 써준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극 이야기를 써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비극 이야기를 써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삶 가운데 비극 이야기를 써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작가가 말하기를 비극 쓰는 게 훨씬 쉽대요. 희극 쓰는 것보다. 비극을 쓰는 게 훨씬 쉽대요. 우리 인생도 그렇겠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비극을 써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우리는 비극을 써내려가는 것을 더 쉽게 여기는 존재죠. 이 여자들도 그랬어요. 무덤에 돌문이 굴려져 있다는 거,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 그걸 가지고 비극을 쓴 거죠. 근데 그건 비극의 소재가 아니에요. 사실 그 돌문이 굴려져 있다는 거,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여러분, 그 무덤에 이 돌문이 이렇게 굴려져 있는 게 예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 안에 살아나셨으니까 거기서 나오실 수 있도록 돌문이 이렇게 굴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돌문이 굴려져 나온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그곳을 찾아온 여인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 몸이 어떤 몸이었나요? 이렇게 만지면 만져지는 진짜 몸이었어요. 그리고 음식도 드실 수 있는 그런 몸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몸이었나요? 아니요. 닫혀져 있는 문이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문이었어요.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의 돌문이 이렇게 옮겨져 있어야 나오실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돌문이 닫혀져 있어도 나오실 수 있는 몸이셨어요. 그러면 그 돌문이 열려져 있다는 거, 그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여인들을 위한 거죠. 여인들을 위한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 돌문을 옮겨 놓았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 이걸 알게 해 주신 것이죠. 근데 여인들이 비극의 소재로 사용했던 그 일이 실제로는 소망의 이야기를 써야 할 소재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비극의 소재로 사용해서 비극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바로 거기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께서 지금 비극의 소재라고 생각하고 비극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는 바로 거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여인들의 신앙의 전환, 그 신앙이 자란 거, 부활 신앙이 자란 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이 두 천사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미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로 말하자면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한 펼쳐서 읽어보고 기억해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여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기억하니까 어떻게 했나요? 삶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은 소망의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소망의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은
비극 이야기를 쓰는 것을 집어치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마음속으로 계속 비극, 슬픔 그런 이야기를 써내려갔는데 이제는 그 비극 이야기 쓰는 것 집어치우고 소망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쓰고 있는 비극의 이야기 집어치우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금 어려운 거, 아니 진짜 어려운 거, 그거 가지고서 슬픔의 이야기, 비극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써나가고 계시다면 그 비극의 이야기 써내려가는 거 집어치우세요. 그리고 소망을 이야기하시고 소망을 노래하십시오. 오늘 주보에 찬송가 171장, 우리가 오늘 예배 마지막에 부를 찬송가인데요, 그 찬송가 해설이 나와요. 그 찬송가의 가사를 그대로 직역한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1절의 가사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예수라 불렀다. 예수는 사랑하러 오셨고 고쳐주고 용서하러 오셨다. 그가 사심으로써 나는 내일이 있고 그가 사심으로써 나는 두려움이 전혀 없다. 이 가사 중에 그가 사심으로써 나는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찬송에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일이 있다는 게 소망인 거예요. 내일이 있다는 게 소망이에요. 근데 내일이 있죠. 근데 이것은 모든 날에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 즉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오늘 죽어요. 마지막 날이죠. 그러나 내게는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문호인 빅토르 위고가 이걸 참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무덤에 들어갈 때에 하루의 일과를 마쳤다고 말할지언정 내 일생을 마쳤다고는 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통로이다. 죽는 날, 그 죽음의 날, 마지막 날, 하루의 일과를 마쳤다고 얘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일생 마치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루의 일과를 마쳤다. 그리고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데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끝났다, 실패해도 이렇게 실패할 수 있을까, 넘어져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완전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내일이 있다라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내일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못 보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소망은 내일을 보는 거예요. 내일을 보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실패했다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 그것을 더 진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 슬픔에 계속 슬픔을 덧칠해가지고 그 슬픔을 아주 진하게, 더 진하게 만드는 일을 여러분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아셨잖아요. 베드로가 영적으로 실패할 걸 아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걸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실패한 다음에 나는 안 돼, 난 정말 몹쓸 인간이야, 그러면서 그 슬픔에 슬픔을 덧칠하고 아픔에 아픔을 덧칠하고 그렇게 해서 절망 가운데 계속 살기를 주님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의 미래가 어떤 미래가 되어서 그가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걸 실패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영적 여정에서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슬픔 위에 슬픔을, 좌절 위에 좌절을 덧칠 해가지고 나는 안 돼, 그러질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처럼 넘어진 사람, 자기처럼 슬퍼하는 사람, 자기처럼 좌절하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명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절망한 게 없나요? 영적인 것이 되었든지 다른 것이 되었든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게 좌절한 것이 없나요? 그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또 슬픔을 낳고 좌절을 낳고 그 슬픔을 자꾸 키워가지고 그 슬픔이 너무 장성하고 힘이 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보 단계에 계속 머물면 그거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걸 아는 정도의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는 데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오늘 다 아시잖아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부활절이라고 하는 걸 아는 수준의 영적 수준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부활절이지. 그러면 내일 다 잊어버려요. 오늘 부활절이라는 거 내일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 초보의 수준으로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런 영적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신앙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이 절망하고 계시다면 그 절망하는 것처럼 절망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오늘 부활절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았다니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답니다. 자, 1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의 말이 예수님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말이 허탄하게 들렸다. 영어 번역에는 이 허탄하다는 게 넌센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넌센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소리라는 거죠. 다른 것은 다 믿어지는데 아니 죽은 자가 다시 사셨다? 이거 어떻게 믿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넌센스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은 첫 열매라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얘기에 대해서 넌센스다, 말도 안 된다,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해 안 되는 게 이것뿐이겠습니까? 성경에 이해 안 되는 게 수두룩하잖아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혹 성경을 읽으시다가 정말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이건 넌센스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이렇게 가지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해도 못하는데 근데 왜 수준 높은 얘기를 그렇게 하실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미 제자들한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 그리고 죽은 이후에 다시 사신다는 얘기 몇 차례나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도 못했어요. 기억도 못했어요. 근데 이해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그런 수준 낮은 제자들한테 왜 그런 수준 높은 얘기를 계속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해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그런 제자들한테 왜 그런 수준 높은 얘기를 계속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은 다름 아닌 아기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난 아기가 말이에요, 말도 못해요. 겨우 뭐 해봤자 엄마 아빠, 그것도 뭐 뜻을 이해하고 엄마 아빠라고 그러네요. 그냥 그 입모양이 엄마처럼 보이고 아빠처럼 보인다고 막 잘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 아이한테 어떻게 하나요? 부모가 마치 이 아이가 말을 다 이해하고 말을 잘하는 장성한 사람인 것처럼 말을 건네요. 왜 그렇게 하죠? 이 아이는 말도 못해. 그걸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을 잘하고 말도 다 이해하는 장성한 사람인 것처럼 말을 건넨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아이가 아기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말문이 터지고 그리고 성장하고 장성할 것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이해 못하지만,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른인 것처럼 그렇게 부모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을 건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비록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일지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마치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가 이거 터무니없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왜 내가 지금 이해도 못하는데, 그만한 실력도 안 되는데 왜 그런 수준 높은 얘기를 계속 들려주실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얘기가 뭐 잘못된 얘기가 있을까요? 내 실력이 안 되는 거죠. 내 실력이 안 돼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그럴 때 나를 그렇게 수준 높게 생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만은 받으십시오. 그래요. 그게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납득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넌센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시는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시는 기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완전하게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향해서 가지시는 포부는 정말로 큰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마음을 닫으면 모를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있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부활신앙이 자라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새롭게 하는데 사명자로 쓰임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평생 지속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 부활 신앙은 어디까지 자랐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아직 어린아이여서 부활절인 오늘 예수님께 필요도 없는 향품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옮겨진 돌문과 빈 무덤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슬픔을 계속 덧칠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부활의 말씀을 듣고서 비극을 쓰는 것을 집어치우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여인들처럼 이제 비극을 쓰는 일을 집어치우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옮겨진 돌과 빈 무덤은 소망에 쌓인 이었건만 부활절 아침 무덤을 찾은 여자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했습니다. 저희들도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소재로 비극을 써내려가곤 합니다. 슬픔에 슬픔을 덧칠하여 더 슬픈 자처럼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음을 믿고 그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라서 이제 비극을 쓰는 것을 중단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비극이 또 다른 사람을 비극으로 이끄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노래하여 절망하여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